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몇 가지의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라는 이야기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하는 사람을 욕할 거예요. 도저히 넌센스의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바보 취급할 거예요. 네 영이 살아있니?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는 이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살아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감사로 살아있어야만 제가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로 말씀드리는 게 찔려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요, 기뻐요. 그리고 더욱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에 찔려야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좀 아프고 힘들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기 위하여 방향을 틀 수 있는 놀라운 결단력이 있고 인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음이 우리들에게 감사로 있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었고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있기 위하여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잘 깨닫는 그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과거 죽었을 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쓰겠어요? 지났던 과거에 죽었던 모습인데, 비참했던 모습인데 왜 굳이 바울이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걸 적나라하게 폭로할까요? 왜? 필요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 그만큼 사단의 영은,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움직이는 영은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았음에 대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절에 단 한 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절, 3절, 4절에서는 죽었었을 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5절에 한 번 더 적나라하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옛 모습이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아직 우리들 입장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를 훈련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 마음속에 놔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은 바 되셨으니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라고. 무슨 일들을요? 이 사단의 영과 싸워서 이기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쐈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관역을 벗어나는 거란 이야기죠.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들에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13가지의 성경책을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거 싸울 것을 막 강요하는 듯한 설교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도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마가를 선택해서 첫 번째로 성경책을 쓰게 하십니까?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싸움 때문입니다. 싸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성숙해지고 성숙해질수록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세 번째로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죠.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확신한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답게 살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설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 만듦의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지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세상이 뭔지, 풍조가 뭔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 받으면요, 내가 옛날에 행했던 세상의 풍조가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일까요? 기도서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들과 싸우라고,
첫째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리심을 받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건데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앉아있다, 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못 찾았다면 지금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만 돼요. 왜? 저는 찾고 있거든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요, 추하고요, 정말 냄새가 나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깨닫는 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안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 하게 돼요. 도대체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곳에 노골적인 말씀들을 퍼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 별로 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모를까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가 사단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를까요? 이것 또한 넌센스이죠.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육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내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육체가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육체,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남녀로서의 육체, 이런 거 말고요, 사단이 움직이는 육체의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누추했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사역의 끝은 겸손입니다. 말하지 않기 위하여 고민할 줄 압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하여 고민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균형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살리심을 받고 천국에 이미 우리들이 자리에 있어서의 도장을 찍은 자들처럼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